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AI에 물어보면 다 답을 얘기합니다. AI 시대 전에는, 그리고 정보화 시대 전에는 모든 것을 다 암기했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살아갔는데 요즘은 암송 안 하고 다 저장을 하죠. 그래서 전화번호도 안 외우고 다 저장되어 있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나 지성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AI를 통해서 모든 정보화가 다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정보를 어디에서 찾아서 잘 쓰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는 조금 더 앞서가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AI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로봇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영혼을 가지지 못하겠죠. 이게 만일에 로봇가 인간의 영혼을 가진다, 그 정도의 수준과 감정까지 가진다면은 그때는 완전히 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게 일어나지 않겠죠. 이게 학습을 통해서는 가질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어떤 감정을 가진다, 그것은 안 되겠죠. 오직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과의 AI와 로봇의 차이점은 그가 스스로 사유할 수 있느냐,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문제들일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보이는 뭔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결합체이죠. 그래서 세 개로 나누면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눠져 있죠. 두 개로 하면은 영혼과 몸,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밖에서 찾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돈으로서 성공하려고 하고 많이 모으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명예나 직급이 올라가서 그 회사에서 출세를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성공은 오래 가겠습니까? 이게 어떤 돈의 액수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 행복이 길겠습니까? 오래 가지 않겠죠. 이게 사람의 행복은 밖에서 찾게 되면 그것은 일순간에 잠시 가졌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끝없이 사람은 외적인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헤맨다고 할까요? 찾아다닌다 할까요? 그것을 찾죠, 밖에서. 그러나 밖에서는 온전하게 완전히 찾지 못하죠. 이게 밖으로 보이는 그것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통해, 부를 통해, 명예를 통해. 그러나 그 마음은 진정한 것을 가졌느냐, 생명이 있느냐 했을 때 과연 생명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음은 외적으로 화려할수록 마음은 더 공허할 것입니다. 이게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람은 내면에서부터 출발하게 될 때, 내면이 건강하게 될 때, 내면이 행복하게 될 때 외적으로 가진 것에 의해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하거나, 만일에 외적으로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은 내면에서 출발하고 내면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인들에게 말을 하는 내면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게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기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십자가에서 부활의 생명이 시작이 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 주님이 죽을 때. 그래야지만 내가 주와 함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죽었는데 나는 안 죽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것. 이 부활의 생명,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을 내 안에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누가는 이 부활을 역사적인 그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는 2000년 전의 신앙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적을 때 누가는 우리에게 역사적인 그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면서 이 부활은 진짜야. 내가 만들어낸,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 실제 2000년 전에 누가가 알았고 들었고 그러한 사건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라 하였으니, 호적회로 이제 가죠. 예수님과 그의 가족도 호적회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그의 고향으로, 자기가 난 곳으로. 이래 다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의 이름입니다. 이게 옥타비아누스, 그가 아구스도죠. 로마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구스도,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호적을 하러 올라갔는데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그 때가 언제냐고요? 아우구스도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우구스도는 BC 63년에서 AD 13년까지 산 인물이죠. 이게. 그리고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역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장 1, 2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헬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도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바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때가 누굽니까? 어느 때라고요? 디베르 황제 때.
이 디베로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입니다. 양자. 이 양자가 아우구스투스, 즉 아우구스도의 두 번째 황제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는 아우구스도 황제죠. 누가복음 2장 1절. 두 번째는 이 디베로 황제가 아우구스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AD 14년부터 37년까지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유대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였다. 그리고 그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헤롯과 그리고 그 동생 빌립 등이 이렇게 다 분봉왕으로 다스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역사적인 사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게 적어도 우리가 아우구스도하고 디베르 황제 때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 BC 때와 AD 때 그때 그 황제 때의 이름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고로 누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누가가 많은 사람이 보고 적었지만 예수님 시대를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봤는데 그 시대가 예수님의 시대가 역사적인 그런 왕들이 있었고 분봉왕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 주님은 살아갔다. 그 역사적으로 정말 그런 예수님이 정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전해가면서 오늘 말씀에 부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여인과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들 또한 안식일, 유대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그 예식대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다. 아직까지 이들에게 복음의 삶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면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 속에는 또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복음이 없고 구약만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머물러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이들이 시체가 없으니까 걱정을 했고 근심했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들도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이제 얘기하죠. 주가 부활했다라고.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3번을 얘기하죠. 이게 내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얘기하는데 이들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사람에게 이해되지 않는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리고 이들에게 마지막 때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기억에는 주가 말씀했지만 그게 허황된 얘기로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3번을 얘기해요. 내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의 사건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핵심.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자들도 알고 있죠, 이 말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고.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 믿지 못하죠, 사람들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 사건,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건, 주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건, 인간의 논리로는 믿지 못하죠. 이게 오늘 이 제자들과 여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지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활을, 이 주님의 잉태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도저히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를 믿는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계시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그 증거가 뭔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습니까? 이것,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죠. 내가 이 사건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나는
하시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이 믿음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와 함께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다가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통해 내가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실수를 통해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통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속에 믿음이 다시 시작하게 되고, 나는 믿음의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안에서 평강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우리는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힘들 때 주를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주를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불안은 사라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자가 있죠. 이 사람은 삶을 고통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의지에 의해서 그 충동에서 살아가는데, 그 충동에 뭐냐? 의지인데, 그 의지가 뭐냐면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의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고통으로 살아간다고 그 철학자는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욕망으로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는 마음의 공허가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불안을 가지고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안을 쏘옵니다. 어떤 불안들입니까? 불안들은 참 많죠. 자기의 건강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혹시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의 진로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특히 요즘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전쟁이. 그것을 자꾸만 보고 뉴스를 듣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죠.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불안은 온갖 이유를 가지고 내 속에 엄습해 들어오죠. 그리고 나를 가지고 놀죠. 그 불안이 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명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불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소하려고 하죠. 그러나 진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불안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평강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안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나는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은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믿음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이 제자들은 못 믿는데 언제 믿게 됩니까? 언제 믿게 되느냐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보십시오.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들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보여줬죠.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너무 기쁘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얼마나 사람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게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뭐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구운 생선을 주님께 드리죠. 그때 주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잡수시죠. 그때 이들이 이제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주님.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죠. 그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못 알아볼까요? 왜죠? 주님이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죠?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게 뭐죠?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 상식과 그 지식, 그 세상에서 가지고 온 세계관,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렸다는 게 뭐예요? 진짜 눈이 가린 겁니까?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편견,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보니 주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살게 되면 나는 부활의 생명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즉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나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방식으로 타인과 대화할 때 대화하면 나의 방식의 문제의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타인과 대화하다 보면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 내가 그와 대화할 때 내게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로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믿는다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지만 그 믿음이 작아서 혹은 내가 아직 어려서 그 생명을 느끼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어리다, 내가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나의 중심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죠. 나는 매일 죽노라.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음에, 나를 주님께 맡김에 거기에 주의 생명과 거기에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